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학식이 없으며 또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겸손의 옷을 입은 영적 태만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이 하나의 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열매로부터 이해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 토무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전제대로라면 우리는 나는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행실로 그들의 속임수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의 무지함을 합리화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부터 분명히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합리화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부터 포도송이를 또는 엉겅퀴로부터 무화과를 모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각각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각각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만든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만들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 수 없다. 예수님은 참된 목회자나 거짓 목회자 모두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이며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특정한 행위로 인식되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선지자들의 열매를 삶으로만 판단하는 주석가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열매는 대부분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삶, 즉 종교적 행위로 자타공인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는 위선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열매를 특정한 행위로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열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좋은 열매라고 단정해버리면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염소는 집을 떠나기 전에 아기 염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늑대는 손이 시꺼멓고 목소리가 굵고 거칠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다. 늑대는 아기 염소들에게 엄마가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늑대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목소리를 바꾸어 다시 찾아옵니다.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손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늑대가 손과 목소리를 염소 엄마와 비슷하게 바꾸고 다시 찾아오니 아기 염소들은 늑대에게 속아 문을 열어주고 6마리의 염소가 잡혀 먹혔습니다. 이 사건은 아기 염소들이 늑대의 특징을 2가지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참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변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 안 먹고 주일 성수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요즘은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특징이 있으면 좋은 열매, 없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특징만으로 참된 신자,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다 보니 염소가 늑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던 신천지 세력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신천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별하지 못한 이유는 신천지의 위장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봉사, 배려와 관심 등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치던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의와 교회의 예배, 칠성례, 헌금과 구제 등 행위를 강조하는 카톨릭에 의해 이단, 즉 거짓 선지자라고 평가받던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도들과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선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보면 열매에는 참된 목회자의 덕목으로 설교와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새롭게 거듭난 본성인 팔복, 즉 마음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자비로움, 마음이 깨끗함, 평화를 이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의하면 이런 새로운 본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며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원받아 소유하게 된 새로운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처럼 열매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세상의 유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 새로운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나 유행에 따라 인정받는 행동들은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소유한 새로운 본성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일과 새로운 본성을 통한 거룩한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J.C. 라일은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은 참된 선지자의 표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피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 행동, 메시지, 동기, 영향력을 면밀히 가까이에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이런 열매를 온전히 맺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르치며 예수님과 같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 즉 좋은 열매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참된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즉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히 성령을 구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과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참된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구원받았음에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불신과 죄와 싸우는 사람은 참된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즉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는 사람은 참된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조장하며 자신의 성경 해석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수록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연합과 일치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만들어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방해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J.C. 라일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학식이 없으며 또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겸손의 옷을 입은 영적 태만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지 않는 각각의 나무는 잘려지고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그들의 열매로부터 이해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부분의 좁은 문, 넓은 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 좋은 열매는 좁은 문,
나쁜 열매는 넓은 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를 보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R.T. 프랜스는 이리가 양처럼 옷을 입은 이미지는 공동체 안에 사기꾼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랜트 R. 오스본은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판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랑의 관심과 영적 경계를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밖의 공격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공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교회 안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훈에 대하여 경계하고 분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분별해 참된 가르침은 따르고 거짓 가르침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교인들이 신학과 말씀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과 무지함을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을 어떠한 행위, 즉 교회에서 인정받는 기도, 봉사, 구제, 헌금, 선교 등을 열심히 함으로 교환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을 해결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보다는 성경 일독, 성경 공부 등을 했다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깨닫고 믿음으로 좋은 열매와 거짓 열매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J.C. 라일의 말을 전합니다. 거짓 교훈에 대항하는 가장 안전한 방어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사람은 큰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는 이유는 성경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악마, 그리고 육체만이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는 위험은 아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즉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이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신앙에 있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자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